아침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오늘 본문을 명령의 창으로 보면 우리가 땅에서 어떤 태도를 보여야 하는지가 보입니다. 명령의 창을 보여주는 구절은 8장 25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사도 바울이 본문 바로 앞에서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라고 했는데,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받을 영광이 무엇인지를 말하며 그 영광에 비하면 우리가 받는 고난이 얼마나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벼운지를 알려줍니다. 그가 고난이 힘겨운 시간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가벼운 경험이라고 말하는 것은 정확히 진리를 아는 생각에서 내린 결론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생각하건대라고 말을 시작하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는 고린도에 보내는 편지에서는 이렇게도 말합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로서 그와 함께 영원한 나라에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영광을 받을 것이지만 현재 우리 삶에 고난이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도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다른 피조물, 즉 여전히 죄 아래 있는 모든 환경은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하여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도 완전하게 하시고 우리가 상속받아 다스리게 될 모든 피조물까지도 온전히 회복하실 것을 압니다. 이는 우리가 그러한 완전한 회복이 있을 것에 대한 보증으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의 영혼이 땅에서 구원받은 것은 성령님이 행하신 첫 열매에 불과하고 이후로 성령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인도하여 우리가 하늘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기업을 온전히 소유하게 하실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상속자로 설 때까지 우리를 이끄시며 마지막에는 모든 피조물을 완전히 회복하여 우리에게 기업으로 안겨주시는 열매를 맺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창조 세계의 회복을 성령님의 사역에 두신 것은 처음 창조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며 창조를 통제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비록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신 창조가 얼마간 지속하다가 한순간 어둠의 권세가 지배하는 영역이 되었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이 완성된 이래로 성령님은 쉼없이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을 마침내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으로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창조는 사람이 망쳐놓았다고 파괴된 채로 영원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만일 그러하다면 피조물은 고대할 것도 없습니다. 피조물은 완전히 절망으로 멸망할 날만 기다리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피조물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완전히 구원을 받아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는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날이 오면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이 본래 지으신 창조의 모습을 회복하여 자기들이 지어진 목적을 충족히 이루어가는 순간을 맞을 것입니다. 지금 피조물이 허무한 데에 굴복하는 것은 자기들의 뜻이 아니라 오직 굴복하게 하시느니 곧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현재 피조물의 환경을 통해 자기 아들들을 믿음으로 살도록 연단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으로 반드시 자기 목적을 이루십니다. 즉 우리는 고난을 겪는 과정에서 하나님과 더욱 가까이 하는 시간, 곧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시간을 가집니다. 또한 우리가 영화롭게 변해가는 시간, 곧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거룩하게 변화시켜 가시는 시간을 가집니다. 하나님이 자기가 택한 모든 백성의 마지막 한 사람까지 의롭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일을 마치시면 그때가 하나님의 상속자들의 영원한 영광이 실현되는 시간이고
모든 피조물이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의 자유를 누리듯이 피조물은 우리의 영광에 동참하여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은 상징적인 표현이 아니라 처음 창조가 완벽히 회복된 현실을 내다본 것입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피조물이 미래에 도래할 현실에 대해 소망을 가지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모두 나타나기만을 기다린다는 사실이 정말 놀랍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이성도 없고 언어도 없고 어떤 피조물은 물질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들에게 이 세상 너머를 바라보는 소망이 있다는 사실이 상대적으로 사람이 얼마나 죄에 갇힌 존재이며 하나님께 반역하는 존재인지를 깨닫게 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영에 거함으로써 영적인 지각을 통해 피조물의 탄식을 느낍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사람은 고난을 싫어하고 고난을 회피하고 고난을 부정적으로 보는데 피조물은 모두 우리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만물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이후로 한 피조물도 예외 없이 모두가 함께 사람의 죄 때문에 탄식하고 고통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바다 생물들은 사람이 버린 쓰레기로 뱃속이 플라스틱으로 차서 죽습니다. 대기 오염과 기후 변화도 인간의 죄가 피조물에게 가한 고통입니다. 산천은 인간의 죄로 말라가며 사막화되고 있습니다. 무엇 하나 남아나는 것이 없이 세상은 인간의 죄로 파괴되고 있습니다. 죄 아래 갇힌 사람들은 세상이 고통하는 것을 보면서도 죄악을 멈추지 않습니다. 자기들 노력으로 세상을 살려보려고 하지만 인간의 죄악을 근본에서 씻어내지 않는 한 세상은 종말을 맞을 뿐입니다. 이런 현실을 눈앞에 두고 어떻게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가 세상에 더 탐심을 품고 세상을 더 즐기려 할 수 있겠습니까?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이면 피조물의 탄식에 동참하여 자기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려야 합니다. 피조물도 탄식하는 일을 우리가 탄식할 줄 모른다면 우리는 피조물보다 못한 썩어질 육체 덩어리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탄식하는 내용이 우리 몸의 속량인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영혼만이 아니라 완전히 회복된 창조 세상에서 살아갈 우리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소망 안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오는 세상에서 하나님이 본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완전한 몸을 입고 살 것입니다. 오는 세상의 영광을 알고도 보이는 소망을 소망으로 가지는 것은 롯의 아내와 같이 썩어지고 멸망할 세상에 미련을 두는 것입니다. 이것은 소망이 아니라 망상입니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림의 끝은 반드시 오고 창조의 아름다움은 생생하고 완연하게 펼쳐질 것입니다. 주님, 세상은 한 해 한 해 변해가고 있고 예전에 알고 살던 세상이 아닙니다. 주님 다시 오심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주님이 창조하신 세상이 완벽히 회복된 곳에서 피조물과 함께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히 살아갈 날을 고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